잠언 1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목이 상태가 좀 안 좋아서 듣기에 좀 불편하실 텐데 양해를 좀 구합니다. 7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경외는 인격의 변화를 수반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잠언 1장의 1절 6절인 잠언의 목적을 나열한 것이라면 7절 이하는 자녀 교육의 핵심적인 말씀을 이제 소개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 어떤 내용으로 자녀를 교육할 거냐, 어떤 방향으로 교육할 거냐에 관련된 내용을 소개한다라는 거죠. 저는 어제 자녀 교육은 가정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부모는 자문의 지혜를 통해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네 가지 중심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7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네 가지를 정돈해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말씀을 떠나지 말라, 악인을 따르지 말라, 이익을 탐하지 말라. 이게 자녀 교육의 코어라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냥 새기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게 만드는 것, 말씀에 머물도록 만드는 것, 악인에게 혹은 악에 가까이 하지 않는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 이게 이익을 탐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이죠. 고일레 솔로몬은 말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를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본래 경외라고 하는 말은 두려움을 뜻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은 최고의 지혜이다 이런 거죠. 가장 어리석은 사상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가 아니라 경시하고 인간을 중시하는 인본주의 사상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람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복된 자녀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죠. 사람 인생을 되돌아볼 때 가장 아쉬워하는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잘 섬기지 못한 거. 이상하죠? 청개구리처럼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마음이 한이 되는 거예요. 그죠? 또 자녀가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가르치지 못한 것. 이 두 가지는 나와 직결되어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도 인생을 되돌아보면 가장 아쉬워할 수 있는 문제이거든요. 좀 어려워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피하지 마시고 자녀들이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경외자로 세워가는 것 이게 여러분들의 기도의 핵심 내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시간을 아끼라는 말, 또 약속을 잘 지키라는 말, 정직하라는 말, 남을 도우라는 말, 책을 많이 읽어라 이런 말. 참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를 힘써 지키라는 말이죠. 우리의 교회에 이제 기독교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부모가 아이들이 공부할 때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가르쳤다는 거죠. 아마 제가 볼 때 그는 가정의 저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라는 저주를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는 정말 안 좋은 습관이고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문화가 사실은 우리의 기독교를 약화시킨 것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인생의 정말 핵심은 여러분, 공부를 좀 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이가 아닌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부모가 공부 때문에 자녀를 학교에, 교회에 보내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사실은 부모의 신앙의 무게를 자녀에게 그대로 노출시킨 거거든요. 정말 위험한 거죠. 목숨 걸어야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경외에는 두 종류의 함의가 있죠. 첫째는 일종의 공포심이에요. 초월적인 첫째 앞에서 느끼는 거대한 두려움. 둘째는 종교적인 감정이죠. 경외심에 대한 인지적인 깨달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사실은 짬뽕되어져 있는 거죠. 여호와 경외는 구약 성서에 37번 정도가 사용이 돼요. 그중에 잠언 신학과 잠언에 있는 신학, 잠언에서 말하는 여호와 경외와 가장 유사성을 갖는 것은 신명기입니다. 제가 어제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잠언은 독단적인 잠언만 이해하면 안 된다.
신명기, 예레미야, 혹은 뭐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것처럼 지혜의 문헌과 함께 서로 연관되어져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죠.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율법 코드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여호와 경외를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포함하죠. 신명기가 말하는 여호와 경외는 4장 6절에 보면 신명기 이 율법을 지켜서 행하는 것이 여러 민족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다. 이 지혜요 지식이라는 말이 잠언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신명기는 잠언과 사실 한 선상에서 해석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가 그 속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의 핵심이 율법 준수는 그들이 지혜를 소유하고 경외심을 가진 것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바로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잠언이 말하는 경외심은 여러분 단순히 지적 감정적 이 단계를 넘어서서 의지적 인격의 총체적인 변화를 그 속에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여호와를 사랑하는 단계, 마음을 다하는 단계, 뜻을 다하는 단계,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단계까지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정돈해 보면 하나님이 진짜 경외한다라는 것은 내 인격의 변화가 그 속에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일을 내가 경히 여기고 내 뜻, 내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이러한 신앙이 동반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것이 나에게 결실, 열매로 나에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나는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내 인생의 인격의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아, 저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증명해내야 할 책임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누가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가르쳐줘야 한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다시 본문 1장 7절 9절 사이를 읽어보면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자녀에게 말씀이 길이 되게 하라는 거죠. 아,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부모는 자녀와 영원히 함께할 수 없어요. 자녀와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솔로몬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두 번째 말씀으로 아비와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을 하죠. 말씀에 머무르는 삶을 가르쳐야 할 이것이 핵심 교육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이때 아들은 르호보암이죠. 아비는 솔로몬이에요. 엄마는 누구냐? 나아마죠, 나아마. 예, 르호보암의 친엄마, 그리고 솔로몬의 정실 부인이야, 나아마. 아비의 훈계는 뭐냐? 생활교훈을 뜻해요. 어미의 법은 뭐냐? 모세의 율법을 뜻해요. 유대 문화에서 생활교훈을 주로 누가 맡냐? 아버지가 맡아. 율법 교육은 주로 누가 맡느냐? 어머니가 맡았어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아버지는 밖에서 일을 해야 하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죠. 실제적으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람과 어떠한 유대관계를 맺고 나아가야 하는지, 일은 어떻게 하는 것이, 또 너의 인생 설계가 현실이 되도록 어떻게 하면 생활교육, 생활적인 면에 대해서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율법 교육, 즉 신앙 교육에 대해서는 누가 어머니가 전담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좀 봐야 할 부분이에요. 왜? 아무튼 엄마 젖을 먹고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오랜 시간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엄마잖아. 대화도 많이 나누게 되고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서 엄마가 신앙적인 본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훌륭한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 그 배후에는 아버지도 물론 존재하겠지만 성경에는 아버지 이름이 거론이 되지만 사실은 숨겨진 위대한 인물들은 대부분 누구냐? 엄마들이에요. 엄마들. 엄마 신앙이 분명해요. 엄마 신앙이 정말 훌륭해야 자녀들의 신앙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 모계 사회는 하지만 모계 활동은 대단히 중요하게 유대인을 평가할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사실은 신앙교육적인 측면을 누가 엄마들이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엄마의 신앙에 영향을 받는 유대인이 진짜 신앙인의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어머니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들이. 어머니의 무게감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솔로몬, 이 잠언에 의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잠언에 의하면. 아버지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역할 분담이 가능하겠죠. 뭐 서로 다 두 일을 할 수 있다면 둘 다 같은 무게를 가지고 하면 되겠죠. 아무튼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에 머물러 인생을 살아가도록, 말씀이 자녀의 길이 되도록 우리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두 번째 핵심 교육이라는 거죠. 하나는 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즉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이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다음에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 제 아무리 인간의 지혜로운 말일지라도 여러분, 인간의 말은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어요. 이게 한계거든요. 이게 바닥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끊임없이 멘토링을 받아야 되거든요. 자녀가 가지는 가장 흔한 불평이 뭐냐? 부모의 이중잣대와 위선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문제 있는 자녀들, 문제를 말하는 자녀들의 내용을 돌아보면 그들은 뭐 거의 다 일관된 말을 하죠. 여러분. 어떻게 말을 해요? 일관된 말을 하죠. 부모가 앞과 뒤가 다르다는 거야. 그 본이 되지 못하는 거지. 노골적으로 그런 불만을 표현하는 거예요. 부모의 본이 되는 삶 정말 중요하죠. 문제는 뭡니까? 완벽하게 본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야. 그죠? 부모가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죠? 부모에도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완벽한 내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냐면 나는 너를 직접 가르칠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나는 너를 완벽하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존재가 아니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너를 가르칠 수 있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떠나지 말아라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주는 이유는 하나님 나는 내 아무리 자녀라 할지라도 이 자녀의 미래를 모를 뿐 아니야. 이 자녀와 영원히 내가 함께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또 내가 완벽한 부모가 돼서 자녀의 길한 대제가 되어줄 수 있으면 좋지만 그럴 능력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어제 제가 드린 말씀 홀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이라는 그 책 내용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말씀은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붙잡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붙잡힌 부모가 돼서 붙잡힌 부모로서 너 말씀을 떠나면 안 돼. 라고 말을 해야 그 말이 자녀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말씀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 사람이면서 자녀를 향해 너 말씀에 붙잡혀 인생을 살아야 돼. 백날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거는 정말 우의독경이죠, 우의독경. 그거는 전혀 가슴속에 아이들에게 전달될 수 없는 말인 거예요. 세상은 언제나 종말을 향해 달려가죠. 지금도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어요. 말세에 대한 개념이 뭐냐? 주의 초림부터 재림까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시대에도 말세고 지금도 말세인 거예요, 실은. 왜? 재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또 말세 지 말이라고 표현을 하죠. 말세에 대한 바울의 견해가 뭡니까?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이게 바울의 거의 마지막 서신이잖아요.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은 사랑하고 교만하고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불경하고 무정하고 원한을 풀지 않고 비방하고 절제가 없고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무모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고 겉으로 경건해 보이지만 능력은 부실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대표적인 특징이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 돈과 쾌락을 더 사랑. 정확하게 지금 우리 시대를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죠. 바울 시대에도 그랬을 거예요. 왜 바울 시대나 지금이나 이런 문제가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문화는 그냥 뻔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기심이 만들어내는 문화는 언제 어느 시대이건 간에 사실은 근본적인 그 모습은 바뀌지가 않는다라는 이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거예요. 어느 시대이건 내용만 조금 달라 모양만 조금 다를 뿐이지 인간이 연출해내는 여러분 사회적인 문화는 이것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어서 14절에 보니까 그대가 배워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하죠. 세상이 말세가 되면 될수록 더 악하여지고 더 세상은 이단 사상도 많아질 것이고 더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겠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예요? 영적인 아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야, 너 진리에 머물러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할 수 없어. 하지만 진리이신 말씀은 너와 영원히 함께하는 거야. 너는 진리에 붙들려 인생을 살아가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버지가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감사한 건 뭐냐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유니게 외할미 로이스부터 성경 말씀을 들으며 자랐잖아.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우연히 만들어지는 건 없는 거예요. 그죠?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하심을 통해서 한 인간이 완전히 회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죠? 그러나 많은 경우들은 어떤 경우가 많으냐. 그래도 흐르는 물을 내가 받고 인생을 살아왔던 자녀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일관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말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두 가지, 사실은 한 가지죠.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가 가르쳐야 할 핵심적인 교육의 내용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가르치는 것. 그리고 말씀의 길에 머물러서 인생을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중요한 네 가지 교육의 뼈대 중에서 두 가지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그런 가정으로, 그런 자녀들로 여러분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